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두 번째 말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똑같이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장사하래요. 장사하면 뭘 남겨야 돼요. 그치요? 뭘 남겨야 돼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거를 여쭤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거를 조금 바꿨어요. 왜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남길 테니까.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장사를 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장사를 해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앞에 내용을 봤을 때는요. 어떤 관리는 재물을 남기고 싶어 했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의를 남기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뭔가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 그리고 맹인과 삭개오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오직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 가치와 남기고 싶은 것이 똑같이 일맥상통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똑같은 생각으로 주님이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조금 남겼으면 좋겠다. 이게 무엇일까요? 변함없어요.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생명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것. 그렇다면 누가 제대로 남긴 장사를 한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젊은 청년, 어떤 관리예요? 젊었는데 관리장이고 그 회당 장이고 바리새인 장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사람은 생명을 남기질 않았어요. 자기 돈만 남겼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산하자, 계산해보자, 보고해봐 그랬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 돈, 재물, 우리의 영광, 의, 왜 이거를 남기면 안 되지요? 왜 안 될까요? 남겨도 되잖아요. 왜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면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심판장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임의로 여러분들 주권하에 마음껏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고 달란트고 마지막 세상 끝날에도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준점에 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좋지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제자들은 물론 자기의 의를 드러냈지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다시 세우고 세례를 주고 자기의 본분들을 감당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거기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복을 잃어버린 거지. 또 한 부류가 나왔어요. 맹인과 삭개오. 정말 어느 누구도 소망할 게 없는 맹인. 하지만 삭개오는요. 남들이 멸시하고 뒤에서는 수근수근해도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못하는 거를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님 따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오늘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원하시는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달란트는 무엇이고 문화는 무엇인가? 그 예를 비유를 드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뭐 똑같은 비유를 뭐 실수해서 말을 잘못해서 같은 걸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는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과 역할을 각자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주셨을 때 누구는 대단할 수도 있고 누구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역할로 주셨을 때는 그 역할의 자리에서 자신이 받은 것만 남기면 돼요. 남겼을 때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님 앞에서 받는 칭찬이 똑같아요. 근데 문화는 달란트처럼 다르게 역할을 주신 게 아니라 10문화를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씩. 그리고서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그 장사를 해서 남기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 이거는 사명.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생명이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받은 것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참 없어 보이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이윤을 남기고 장사를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결과가 다르잖아요. 문화의 비유는 그 결과에 따라서 상급도 달라요. 상급도. 그렇다면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봤을 때 삭개오의 집에 왔잖아요. 죄인이라도 그가 예수님만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 주님은 어느 누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셨다는 것.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는 것.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평하다는 것. 공평하다는 것. 근데 공평할 때 그것에 대한 반응,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결과물, 이거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을 쫓았어요. 삭개오는 자기 것을 나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그들은 누구냐면요, 지금 삭개오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예수는 왜 저 죄인하고만 있는 거야?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빨리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하게 해야지. 이 죄인한테도 구원이 임해? 그러면 우리한테도 빨리 구원이 임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당장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여기서 연이어서 더하신 거예요. 12절부터 나오는 비유는요, 앞의 내용과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오해 때문에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은혜의 자상한 비유예요. 사람들은 뭘 오해해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위를 받는구나.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왕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다윗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는 거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야? 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나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가. 내가 왕위를 아버지에게 받으러 지금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당장 일어나요? 아니지요. 나는 내 역할, 내 직분 감당하러 가니까 너희는 제발 너희의 일을 해. 너희의 일. 이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야. 비유. 근데 지금 이 왕의 비유를 왜 하냐면요. 이때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이 이스라엘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BC 4년에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계승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너무 싫어해서 탄원을 낸 거예요. 그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결국 아켈라오가 왕이 되지 않고 분봉왕이 돼요. 분봉왕.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BC 4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너희들 그때 싫어가지고 거부하고 탄원했을 때 이 사람이 왕으로 돌아왔지만 왕은 아니었잖아. 분봉왕이 못됐지.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잖아. 너희 잘 생각해라. 이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켈라오가 왕위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원하지 않아도 다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나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올 거야. 근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내가 왕으로 오는 것을 싫어해. 그때 내가 나의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 그럴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실제적인 그때 있었던 아켈라오의 사건도 연상시키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근데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잖아. 은혜로우신 분이잖아. 이 세상에 우리를 구하시러 온 분이잖아. 주님은 자기 역할 다 감당하시고 가는데 너희는 너의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이 역할이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백성들. 장사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해요. 예수 왕 되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 그 분부를 받은 종이 이러한 복음을 증거할 때 좋아하겠어요? 거부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무서워해서 장사를 안 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귀인, 주와 종의 관계에서 종이라는 것. 이 종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그 귀인 앞에서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고을을 상급으로 받았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지금 먼 나라라고 얘기해요. 먼 나라. 여러분들 먼 나라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시고 오랫동안 죽을 영혼들 기다리신 후에 멀리 오래 계셨다가 오세요. 근데 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너희 이 열무나 하나씩 줄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돌아올 때까지. 근데 이 똑같은 비슷한 달란트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14절을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 똑같아요. 둘로스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근데 그때 소유를 맡길 때는 이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큰 거액이에요. 이것을 지금 돈으로 환전을 한다면 1달란트는 60문화, 이 60문화는 6,0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 노동량 일당을 생각하면 요즘 보통 15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달란트가 9억 원. 그러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 달란트도 9억, 18억, 40억. 평생에 하나님께서 역할 주시고 달란트 주셔서 우리가 벌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아까 어떻다 그랬지요? 똑같다 그랬어요. 그 똑같은 단어가 한 토시도 틀리질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이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신대요. 여기에는 우열이 없어요. 2달란트도 5달란트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것으로 영원히 주님이 맡겨주시는 걸로는요 많은 것으로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플러스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너무 잘 알지요? 그 사람은 땅에 감춰놨다가 가져왔어요. 너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근데 오늘의 이 문화 비유는요. 그 종 열을 불러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그러는데 이 종이라는 거 있죠. 종. 옛날에 왜 노예 배 밑에서요. 그때는 모터가 없잖아요. 노를 그냥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노를 박자에 맞춰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선택,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근데 이 종에게 이 귀인이 뭘 부탁했냐면 한 문화씩 주고 장사라 그래요. 어떨 동안에 어떤 시간에 내가 지금 왕위를 받아온대요. 왕이 되는 동안 맡긴 거예요. 이거는 부담 주려고 맡긴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의 수고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맡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놀고 불성실한 사람한테 큰 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너희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한번 공평하게 달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화비유예요. 문화비유. 1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아까 한 달란트는 60문화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문화와 데나리온은 1문화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은 같은 화폐 단위예요. 그랬을 때 100데나리온이 15만 원씩 계산하면요. 1문화는 큰 돈은 아니지만 1,500만 원 정도. 남자들 3달치 월급 정도가 되는 거예요. 3달치 월급.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면서 왜 이거를 맡겼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9억, 1달란트 이렇게 주면 무서워서 또 감당 못해요. 근데 1,500은 너희 하다가 잃어도 돼. 그냥 너희 열심만 보여줘. 장사만 해. 그냥 이거는 소일거리를 해도 되고 그냥 부담 갖지 마. 여러분들 종은 늘 주인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주인의 성품을 너무 잘 알 거예요. 근데 주인이 지금 뭐하고 다녀오신대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대요. 그 주인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를 주면서 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백성들은 이 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것을 뒤에 사람을 보내서 야, 우리 원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못 오게 다 방해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에 종속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우리의 구속주로 오시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종들, 이미 벌써 생명을 얻고 복음을 얻고 말씀을 얻은 사람들은 그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장사가 너 돈 얼마 벌었어? 지금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알아요. 귀인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대요. 은하를 준 종들을 불렀대요.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는 얼마 벌었니? 이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너가 과정 가운데 어떻게 성실하게 충성했는지 한번 와서 얘기해봐. 그러니까 첫째 사람이 나와서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 당신, 이 문화도 당신 거야. 당신이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내가 지금 10문화를 남겼지만 이게 당신 거예요. 남긴 것도 당신 거. 여러분들, 우리의 자세가 이러한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눈 뜨게 하시고 저녁에 눈 감을 때 하루의 인생을 또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의 이 큰 역사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뭘 남겼어요? 이것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남겼습니다. 저 사람 구원받았어요? 저 사람 전도해서 저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주님께서 나온 이 복음으로 저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요, 만약에 너 얼마 남았니? 거기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래, 10문화 줘. 너는 그냥 한 문화만 가지고 있어. 아마 일어섰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주님이 가질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야, 주님이 매일 우리한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천국 하나 주고 뭐 굉장히 뭐 우리를 열정 페이를 원하네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우리의 오해예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만 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로 남겼습니다. 그때 뭐라고 주인이 얘기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고. 아멘. 여러분들 의도를 알겠어요? 10골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혼자서 다 통치를 못하니까 너 그 정도 열심이고 성실하면 너 10골 다스려. 정말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다음에 둘째가 나와.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똑같아요? 똑같아.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근데 이 종에게는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이런 말이 없어요. 변별력을 둬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남기고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놀면서 해서 열매를 조금 남겼어. 근데 똑같이 상 줘봐요. 아, 거기도 또 경쟁 심리를 또 조성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너희 힘들어도 참아. 충성을 다해. 그럼 내가 영원한 것으로 너희한테 꼭 갚아줄게. 그거에 대한 답례예요.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못 살게 구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누구한테 맡길까? 이거 보려고. 너 5골? 그래, 너 5골 차지해. 이거 대단한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충성을 얘기하잖아. 충성. 돈액수 얘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너 거니까. 다 너 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서
주님이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을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남겨도요, 주님의 칭찬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치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문화는 아니라고요. 역할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하기도 하시고 비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주셨을 때 남기는 거는 각자의 몫이에요. 하지만 문화는 모두에게 주신 게 생명이에요. 모두에게.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1,500만 원? 가치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생명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와서 뭐라?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놨습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이 사람이 수건에 싸놨나?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와,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해도 너무 많이 오해해요. 자기가 게으르고 악해서 일하기 싫어놓고서. 종이 뭐예요? 둘로스가 뭐예요? 둘로스는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 종이 노예.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대고서 정말 주인을 무서워했다면, 주님 엄한 사람, 이런 말을 어디다 눈을 뜨고서 할 수 있어요? 엄한 사람?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당신은 아주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아주 혀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해준 것도 없이 아주 우리의 수고만 착취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나한테 준 것도 없으면서 왜 내 거 잠깐 뺏어가려고 그래요? 왜 11조 내라, 감사헌금 내라, 뭐 헌금하라, 뭐 왜 그래요? 왜 수고하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뭐 해줬다고? 아주 못됐어. 아주 심지 않은 것을 거두가네. 아주 우리 것을 다 뺏어가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들, 이 생명도 주님 거예요. 호흡도 주님 거고, 부모도 주님이 주셨고, 남편, 아내, 자녀, 내 지혜, 지식, 힘, 건강 다 주님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 줄 알아요? 정말 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말도 못하고 주인한테 말도 못해요. 그 주와 종의 관계, 둘로스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왕이 돼서 돌아온 이 사람이, 그래 너 말대로 해줄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 말대로 믿음대로 해줄게. 그래서 믿음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로부터 온 약속을 붙잡음으로.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왜 악해요? 너는 지금 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구나. 왜 하나님을 무섭다 그러는 사람 있지요. 특히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이 의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존해요. 근데 남자들은 서열을 딱 두잖아요. 저 사람이 세다 할 때 굽히지 절대 안 굽히잖아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한테 맞짱 뜨고, 너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남자 성도들은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서열로 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녹아져서 내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스럽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은 무섭고 혼내고 때리고 벌 주고 재앙 주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왜 그럴까요? 매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한,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을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악한 자라 그래요. 왜? 너는 왜 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게을리했니? 조금만 너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인자한 아버지인 것을 알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 악한 종아, 너가 지금 정말 내가 그렇게 인정머리에 없는 그러한 주인으로 보였어? 말대로 해줄게. 그래,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 이자 받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별리 주고서 받아야지. 이자라도 그렇게 무섭다면 왜 이 돈 놀게 했어? 너는 게으를 뿐만 아니라 너의 잘못을 주인인 나에게 돌렸기 때문에 너는 악하기까지 하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정론 믿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아예 그냥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누구는 멸망시키로 아주 버리기로 유기하셨다고. 그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신학 이론 중에서 가장 악한 이론을 그 예정론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런 말을 해서 장로교에서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진리는 굽히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모든 자에게 잃은 자를 찾아다니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믿지 못하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게을러서 예수님이 왕되기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주님 앞에 책망당하고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그 말씀이 24절에 나와. 그 한 문화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아이고, 저 사람은 이미 벌써 10문화가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문화를 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있어도 또 선하게 써요. 있어도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써요. 이 세상에는 주님께서 역할로 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못나서 흙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역할 주신 거예요. 역할.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단종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이 마지막에 상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부자인 역할, 가난한 역할, 왕의 역할, 거지 역할 상관없어요. 역할만 잘하면 진짜 내 집, 아버지께서 상속해 주시는 그 진짜 영원한 나라, 거기서 진짜로 주는 게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공평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없어요. 왜? 쟤는 왜 처음부터 건물주 자녀로 태어났어? 쟤는 왜 처음부터 재벌 2세로 태어난 거야?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쟤는 왜 이렇게 IQ가 좋대? 쟤는 왜 이렇게 예쁘대? 잘났대? 멋있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이거는 달란트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상관없어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적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진짜로는 너에게 많은 것으로 줄 뿐만 아니라 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해. 근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맡겨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야. 주님이 왜 달란트를 주시고 문화를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역할은 공평하지 않아요.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 때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역할 감당한지 그것으로 상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공평함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왕이 되세요.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다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에. 주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 형상, 자기 자녀, 아버지, 아빠,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잃어버렸잖아.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와요. 뭐 주려고? 아빠 나라. 어떻게 주시려고? 공평하게 주시려고. 그래서 역할을 주셔요. 근데 그때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임하나? 어떠한 자세로요?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심판하러 올 때까지, 내가 재림주러 올 때까지, 내가 너희 구원하러 올 때까지 너희 생명을 남겨라. 생명을 남겨라. 내 주님, 주인이시여, 당신의 한문을,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내가 이 생명들을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를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누구 닮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시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세요. 왜 앞서서 가세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나 왕이 받으러 올게. 받아가지고 올게. 그래서 너희 그때 진짜로 상 줄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세요. 근데 우리도 그때 왕 노릇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왕 노릇하세요? 통치할 사람, 섬길 사람,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지 왕 노릇하지요. 거기는 사랑의 나라예요. 많은 백성들을 많이 통치하고 많이 섬길 때 영원히 행복하게 복 가운데서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남기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와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